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던 종교들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이후에도 많은 종교들이 생겨졌고요. 지금도 나라마다 종교가 없는 나라,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의 근원은 지식에서 출발하고요, 묵상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도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고요. 예수님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질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죽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외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지요.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낼 때에 자기의 지식이나 상상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실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과학의 시대, 과학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시대, 유전자 공학이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시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다른 어떤 지식에, 다른 어떤 철학에서도 부활을 말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모두 이 부활의 때를 믿으시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뒤섞여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당장에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볼수록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이 땅 위에다가 마음과 관심을 쏟고 이 땅 위에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자비한
박해를 이루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됐고 재산을 몰수당해야 됐고 가족들도 함께 죽어야만 되는 이런 무자비한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설 수 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 정금 같은 믿음을 말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 같은 그런 삶은 되어지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삶의 목적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산 소망이라는 말은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미래를 향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표현하고요, 소망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를 향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 막연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희망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할지라도 기대감을 가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희망을 가진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절제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며,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한 미래일지라도 그 미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생겨집니다. 왜요? 미래에 내가 바라보는 희망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속하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도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 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산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는 거고요, 이 땅 위의 것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곳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 소망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 나라들이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고 그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또 없어지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세계를 지배하며 가장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바벨론, 로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지막 시대의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세계를 지배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나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절대 망한다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세운 이 나라 바벨론, 로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 영원무궁 강대국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영원무궁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증명해 놓았어요. 그 강대국이던 바벨론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감과 희망을 가졌지만 멸망하고 없어졌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예수님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로마의 아부에야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근데 그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하고요,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영원무궁할 것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의 온통 마음과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 그곳에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보려 하지만 그 나라도 언젠가는 멸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단 하나 있습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신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땅 위의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를 산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산 소망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하늘나라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 마음에 모시어 이 우리를 위하여 산 소망 되어 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 소망 대신 산 소망이 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법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가 잘 살아서 우리 조상들이 뭐 땅을 막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대요.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 근데 그 땅 소유자가 없어서 내가 유일한 상속자라고 그 땅 상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법원에서 막 날라오고 이랬다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복 터진 사람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으면 좋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땅, 그던 땅, 이 땅 위에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때가 되어지면 사라지기도 하고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영원히 내 것을 삼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기업은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것.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기업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의 법원에서는 이 증명서를 보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인서를 하나님은 떼어주십니다. 그것을 보증이라고 그러지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모세, 이들에게 약속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약속 주었던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가나안은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한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간 후에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내려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거지요. 기업은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400년이 아니라 4000년, 4억 년이 지나가도, 영원히 지나가도 하늘의 기업,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들의 기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린 이후에도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겠다고 하는 열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들었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중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감명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지셨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눈도 흐려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뭐 하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설교 같은 설교를 그분은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이 땅 위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 재산을 불려가고, 이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꿈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년이 돼요. 은퇴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 같은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아니 오래전부터 나는 하늘나라로 이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하늘나라로 이사시킬 준비하며 삽니다. 이미 내 눈도 내 귀도,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는 눈도 하늘나라로 이사 보내고 있고, 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 입도 내 목소리도 하늘나라로 이사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내 온몸이 하늘나라로 이사 갈 겁니다. 노 목사님의 설교에 일상적인 평범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늘나라로 쌓아놓고 계신가요? 이 땅 위에 쌓아놓고 계신가요? 때가 돼요. 늦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준비하며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호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갑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며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건조한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적군들의 많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7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신명기 7장이에요.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9장에는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약속으로 기업을 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백성들을,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거리를 쏟아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기업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진해 가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어려움들을 이겨가야 합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는요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절대적인 보호.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는 요만큼 보호해주고 누구는 요만큼 보호해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절대적인 보호.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면 이런 절대적인 보호를 지금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산 소망, 다시 우리도 살다고 하는, 육체의 죽음을 받을지라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산 소망, 영으로 죽어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 생명을 가진 산 소망, 하늘나라를 주었다고 하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산 소망, 그리고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승리하며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